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맥제인 성경 읽기표 이사야 11장과 12장 두 장을 읽습니다. 두 장이지만 양 전체를 보면 절수를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10장에서 우리는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것을 봤죠.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11장 오게 되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관련한 너무 아름다운 예언이 주어집니다. 메시아가 도래하여 메시아가 세우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에는 공의로운 통치가 임할 것이며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각기 흩어졌던 주님을 믿는 남은 자들, 주님께 돌아와 회개한 남은 자들은 다 그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이곳에 있죠. 1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을 먼저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그의 왕국은 어떤 통치의 성격을 갖는지를 노래하고 있죠. 1절을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 다윗의 혈통을 타고 한 싹이 나며 가지에서 나와 결실할 것이다. 됐으니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경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줄기요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안 하고 이새의 줄기요 이새의 뿌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혈통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마치 왕국에서 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면서도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되었을 때 처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지만 신부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처럼 목동으로 양을 치는 낮은 신분의 처지에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그런데 또한 줄기에서 왜 싹이 날까요? 이 줄기란 것은 나무 줄기가 아니고 그 원문에 의하면 다 잘려가고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예요.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수목이 울창하거나 되어진 나무가 아닌 것이죠. 이미 베어져 황폐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저기서 새싹이 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에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는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로 솟아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황폐화되어서 절망이다 싶을 때에 메시아가 그 낮은 신분의 상태 속에서 나오시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되어서 그가 이루시는 왕국을 이룹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게 되면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성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모략과 재능을 다 하시고 은사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자신의 즐거움을 삼는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고 그것을 나의 양식이라 하셨던 예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공의가 실현됩니다.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세요.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외모나 보고 그거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여 실수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중심을 꿰뚫어 보고 사태를 판단하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신 분이므로 그분이 행하시는 통치는 공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니 가난한 자라고 하여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또 세상의 겸손한 자가 조롱받거나 억압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 그것을 정확히 보세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새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니 그분이 행하시는 통치의 모든 권능의 행사는 공의와 성실함을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생각해 보세요. 과부와 가난한 자와 또 고아와 같은 자를 억압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취해갔던
불의한 재판가들, 저들의 호소를 외면해버리고 귀찮아했던 그런 지도자들과 비교할 때 이 얼마나 메시아와 오셔서 이루실 공의로운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이 묘사되는 것이겠습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싶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공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 예언만큼 아름다운 예언이 또한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 그렇게 되는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까? 6절과 9절에 그 유명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적 표현이 이어져 옵니다.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되면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런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라가 당장 어떤 특징을 갖는 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두 글자, 평화입니다. 지극한 평화가 충만한 것. 약육, 강식, 살육, 욕망, 억압, 폭력 그런 것이 없는 것. 그런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본문은 여러 가지 상징적 표현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표현이 실현되는 나라는 교회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에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세상이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라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일까? 문자적으로 그런 나라일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다. 이것은 서로 잡아먹는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유린하는 고통의 시대가 사라진다. 완전한 평화가 왔다는 뜻인데 또 젊은 사자, 내 아이가 끄는 대로 따라와요. 얼마나 이렇게 순종적이고 평화로운 시대겠습니까? 이건 에덴의 평화가 회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의 태초에 아담이 있을 때 짐승들이 다 그 앞으로 왔고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지어줬고 그건 평화의 시대예요. 거기는 뭐 잡아먹는 게 없었죠. 결국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어린아이가 젊은 사람이 끌고 온다는 것은 결국 에덴에 있었던 샬롬의 상태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있죠. 그날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 이루실 그 나라가 되어지면 그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나라죠. 그래야 죄와 사망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말끔히 사라진 나라. 그럼 무엇이 채워져요? 기쁨과 평화가 가득 채워진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임할 것임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11장 10절부터 16절은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또한 열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돌아올 것임을 예언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만민의 기치가 되는 것은 기치라는 것은 깃발이죠. 그러니까 그가 깃발을 들 때 그 깃발 아래로 열방에서 돌아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와 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들이 열방 가운데서 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흩어진 자들,
그리스도 믿는 자들, 또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불러 모으는데 북쪽으로는 아수르요, 엘람이요, 시나리요, 남방으로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 이런 나라에서 다 불러 모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남방, 북방, 동서남북에서 그의 백성 다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각 시대에 흩어져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주님의 깃발 아래 다시 오실 그날에 다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내려오실 때 우리가 다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다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니. 이스라엘 쫓긴 자들은 다 죄 때문에 징계받아 쫓겨난 자들입니다. 유다의 흩어진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쫓겨났던 자들이 회복의 은혜를 입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 그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평화가 임할 것임을 뜻합니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이건 원수, 교회 원수들 다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다 각기 이스라엘 인근에 살면서, 또 블레셋은 아주 강한, 그러면서 아주 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다 복속하게 될 것이라. 메시아 나라에 속한 그 왕국 앞에 또 교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다 쳐보자고. 애굽 같은 강력한 세력이 오더라도 유브라테스의 그 바벨론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들의 세력이 강대히 침공해 오더라도 그 하수란 큰 강물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말려버리시고 7갈래로 쫙 나눠버리시니까 갈래갈래 다 찢겨버리니까 약한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말라버려서 신을 신고 얼마든지 걸을 수 있게끔 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제압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16절, 그리하여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200만의 사람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도 또 애굽에 나오면서 쫙 오고 홍해 마저 건너는 이 멋지고 위대한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서 그 남은 자들도 다시 모으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길이 열어졌다는 것은 안전하게 온다는 것이죠. 방해 세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대로를 쫙, 여호와께서 오시는 대로를 쫙 열어 준비하듯 그 대로를 따라 모든 백성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 따라 걷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돌아온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부가적인 설명 필요 없이 그대로가 찬양 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찬양 가사가 이와 똑같죠.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우리를 안위하세요. 보라,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 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래와 구원이 어디 있겠는가. 3절, 그러므로 너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라. 한 번에 바가지에 담기는 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우물물이에요. 우물에서 계속 생수가 올라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채워지는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의 물을 너희가 기르리라.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게 우리의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길, 이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지극히 아름다운 일,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그보다 착한 일, 선한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제 교회 앞에 요구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온 교회 백성아, 나그네 교회 교인들이여, 다 같이 소리 높여 부르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크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심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힘있고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